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5주의 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 수료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5주 동안의 모든 교육을 신실하게 잘 마치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감사는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근방을 지나가시는 중에 그곳에 기거하고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것은 당시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 수용을 했기 때문에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그 기이함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죠. 크게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은 이제 나음을 얻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시에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병이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그 몸을 살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에 제물을 드리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찌된 영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뭐 증표를 달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고쳐달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없고 그냥 갑니다. 뭐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거나 가는데요. 그 가는 길에 이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자기들도 놀랬겠죠.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한순간에 돌아왔는지 점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는 길에 자신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배를 하였다. 감사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물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실 그 9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와서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 감사가 무엇인가 등등의 이런 감사에 관련되어진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 첫째로 감사는 신앙인의 상식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와서 감사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나머지 9은 상식 없이 행동하는가, 상식 이하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신앙인은 감사하는 것이 상식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우리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서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감사거리가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감사할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지극한 상식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혹 이 상식조차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 입은 것 자체만 만족하여서 그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도 크고 놀랍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생각을 못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된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베푸신 분에 대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기를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을 가다가 다 나음을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소리를 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아오지 아니한 그 9사람의 마음에도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은 최소한 들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다만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설거지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했다고 쳐요. 물론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볼 때 제가 도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가 저에 대하여서 당연한 것 같고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아주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 다음엔 제가 2번 걷어붙여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다는데 제 아내가 만약 저를 안마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스르륵 잠들어 버리면 안 되고 안마를 받고 나면 참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시시때때로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혹 내 입에서 감사가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살피시고 돌아보시면 감사할 거리로 넘쳐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시고 할 수 있다면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주의 교회에 봉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고 할 수 있다면 성도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더 주십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더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듣고 그냥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를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그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날 존재들인데 그만큼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이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 감사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낳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셔서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상식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시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세심히 살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더 많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풍성한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에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평동북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신앙의 첫 걸음을 걸으시는 귀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5주 동안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수료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원하옵나니 이제 부평동북교회에서 그 첫걸음을 걸으면서 앞으로 나는 평생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잃어버렸던 감사, 우리의 마음에 빼앗겼던 그 감사들을 되찾고 회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면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행위가 감사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